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더해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펴도 하늘로부터 일절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백성을 부르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된 것이죠. 그는 백성들에게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그 누구도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거죠.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12지파의 수를 그대로 되살려서 12개의 돌을 모아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뭐죠? 바로 야곱의 12아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나왔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를 기억하자. 그러면서 이제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이제 도랑을 파죠.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다 나무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소를 각을 떠서 올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앞에 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쌓은 이 단하고는 다르게 거기다가 이 물통 4개를 가져다가 물을 가득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완전히 젖게 하는 거죠. 젖은 나무면 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통을 갖다 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2번이나 더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 3번에서 12물통을 가져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제단 바깥으로 흘러가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36절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한 기도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시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자비와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엉터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런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는 보냄을 받은 주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제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지금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37절에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그 무엇보다 주님의 열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여전히 이 못난 엉터리 같은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향하여 힘내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건 일방적인 은혜고 주님의 열심인 거죠. 얼마든지 이 엉터리 같은 백성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 땅에서 쓸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증발시켜 버리죠. 그걸 보고 이제서야 백성들이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명하자 이들이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죠.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백성이 이제 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뭔가 보게 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까? 아니죠. 결국 남유다까지도 엉망이 되고 사마리아 북왕국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건 출애굽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이게 쉐마란 말씀이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무르라는 것이죠.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거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거꾸로 말하면 이 집에도 얼마든지 우상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고, 길을 가다 보면 바알 신상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걱정되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 보면 별의별 우상들과 하나님보단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훨씬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그 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매추자라고 그래서 모든 출입문 위에 이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경문을, 양피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 매추자라고 하는 함에다 넣어서 그 문설주 위에다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뼈저리게 기억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뒤집히고 세상의 유상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삶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본질적인 그 싸움의 본질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강대국 그리고 또 풍부한 물산을 자랑하는 그 바알 신의 이야기에 넘어가느냐, 결국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출애굽하고 이들이 얼마나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지나갔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매니까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죠. 여리고성을 법궤와 나팔을 불고 매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이라는 말에 넘어가기 시작하죠. 이웃의 민족과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이 풍성한 문화와 물산을 자랑하는 걸 보면서 야 너희는 뭘 섬기길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우린 바알 신을 섬겨. 바알 신이 모든 비와 모든 물질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산의 신이고 이 물질을 풍요로운 물질을 주는 거는 이 바알 신이 진짜야라는 어떤 이상한 다신교적 세상을 이들이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께만 너를 던져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이거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부여되는 이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을 나서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걸 가지면 잘 되고 이거 있으면 네가 행복할 거고 이거 있으면 너의 미래와 노후가 보장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쉐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문을 출입하고 나갈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문만 나서면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세상이 말하는 유혹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흔들어 놓는 거에 똑같아요. 이게 구약과 지금의 상황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네가 여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거고 그러면 네가 이거 가지고 너의 노후와 너의 삶과 너의 건강 다 지킬 거고 아파트도 살 거고 그러다 보면 돈에 대한 것도 믿고 학벌도 믿고 연출도 믿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말들도 믿고 유튜브도 믿고 정작 하나님은 안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삶의 전쟁을 밀게 부딪히며 그때서야 알게 되죠. 우리가 돈과 연줄과 백과 학벌과 학연과 세상의 방법과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약에도 그 부자가 풍작을 거두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즐기고 평안하자. 이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너의 영혼을 찾아갈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믿어야 될 것을 제대로 아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지혜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36절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너 자신을 다 던져라. 세상의 말도 믿지 말고 주변의 이야기나 평가나 눈초리도 믿지 말고 믿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갔더니 다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전문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고구를 하기 위하여 고용되는 여인들이 와서 막 집에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다 들리는 거예요. 통곡의 소리가. 아버지 마음이 즉각적으로 알죠.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으라.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들어갔더니 또 마가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고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런 엉터리 작자를 데리고 와서 저 작자가 사람을 살린다고 믿는 저 아버지가 한심하다. 저 딸이 불쌍하지. 저런 아버지 한심한 사람, 뭐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둔 저 딸만 불쌍하지. 그러면서 비웃었다라는 거죠. 근데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아이가 죽음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가 주변의 말들과 조소들과 울음소리를 듣고 더 이상 이게 믿을 게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포기했다면 과연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을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결국 그 나라가 패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이요. 믿기만 해라.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 문설주에다 기록해놓고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눕든지 서든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또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믿기만 하라. 너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나를 믿기만 해. 하나님의 그 외침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호소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박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내가 그 믿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버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